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한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부모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신 부모님들은 자식을 이기신 것 같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것 같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그냥 자발적인 마음이 조금 있어서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냥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에 의해서 오셨든지 간에 어쨌든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항상 우리는 반대편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막 생각하면서 정죄해도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죄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잘못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몇 장만 넘겨보면 거기에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3장만 읽어봐도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이면 성경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이 길지? 그 이후에는 온통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망쳐갔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쳤다고 해서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길다는 것 자체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길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끝내도 벌써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그냥 짧게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 성경은 수많은 이 페이지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건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굿 뉴스이죠. 성경이 이 복음이다. 복음은 굿 뉴스다. 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복음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가리켜서 복음, 굿뉴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 말씀인데요.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을 열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3년 동안은 뭐 했는데요? 3년 동안도 계속해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했는데 그때는 왜 깨닫지 못했는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굿뉴스, 복음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복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아무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는 마음이 열려야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야만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본다면 바로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다. 존중히 여기면서 듣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이다.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베푼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들은 약한 자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무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성경이 있는데
처음 몇 장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여기 앞부분에 다 쓰여져 있다. 이미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통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망쳐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4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성에 머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이 표현은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3월을 맞이하죠. 3월을 새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입혀질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의 삶, 또한 학교에서는 또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삶, 이 모든 삶 가운데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마음 알지만은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희락에 속한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